만약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경험자가 아니면 그 설계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집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의문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설계도만 봐도 그 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믿고 그 설계도의 원리를 따라서 집을 지으면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집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 만나서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집 짓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회, 새 질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모양으로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뜨거운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는 성도들 사이에, 성령 받은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연합 단계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서두를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기억하라, 회상하라,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금 현재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올챙이 시절을 잊고 삽니다. 구원받고 나면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아직도 끊임없는 죄악들, 유혹, 사탄의 도전, 욕심과 시기와 못된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하얀 보자기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얀 보자기로 감싸고 있다고 해서 하얗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보자기가 벗겨지면 내 속이 하얗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커멓고 못된 것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본질 자체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과거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떨어진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권에서부터 제외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해당되지 않았던 시민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미래도 비전도 없었던 이방인, 외국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군에 가서 신병교육대에서 6주 훈련을 받고 보직을 받아서 소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2주 동안은 선임병들이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보게 하고 쉬게 합니다. 처음 군 생활할 때 아무리 익숙한 것을 시켜도 고문관처럼 행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능숙한 군인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임병들이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고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선임병들이 군에 처음 온 병사들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유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긍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옛날에 그렇게 생활했고 허물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깊게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부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끼리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가족 같은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같이 포근해야 합니다.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업보다도 삶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업, 구제사업, 장학사업 그 어떤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삶을 서로 가족처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나누면서 섬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에 따라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성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또 학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한 가족의 친밀감을 갖고 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가족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단점을 받아주고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는 책임을 가진 식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교회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불완전하여도 서로 가족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참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을 실천한 교회가 있습니다. 1908년도에 설립된 전북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조 장로님은 부자였는데 마부로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경상도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머슴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머슴은 장로가 되었고 주인은 떨어진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이자익을 장로로 찍어준 것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종을 장로로 선출해 준 것입니다. 이때 주인인 조덕삼 집사가 일어나서
우리 금산 교회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매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인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다시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섬겼어요. 그리고 장로 교단에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 교회가 이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공동체를 이루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서로 이해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 같은 친밀감, 책임감을 갖고 하늘소망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